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는 1995년에 나왔던 이 영화는 올해 5월에 3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리마스터링하여 개봉한 영화입니다.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주인공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악명이 높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살펴보다가 저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감옥에서 50년을 복역한 브룩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악명이 높은 교도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참으로 온화하고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작은 수레를 끌며 책을 대여해주는 사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평화롭게 수감 생활을 해오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바로 동료 재소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공과 다른 재소자들이 달려와서 그를 겨우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돌발 행동의 이유가 저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석방을 받아서 이제는 조만간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동료 재소자들은 술렁거립니다. 그런데 그때 레딩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어올 땐 혐오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공간이 수십 년 동안 서서히 길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바깥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는 우리 죄수들이 적응해 가다 보면 내 자리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있을 곳이 없다는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돌발 행동에도 브룩스는 가석방이 되어 사회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바깥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더 넓은 곳을 보지 못하고 환경 속에서 갇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환경만 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어려운 고난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바로 모세가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절대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수많은 위기를 뚫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없는 미래를 그들은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멘붕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모세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새로 세워진 여호수아만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이죠. 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결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최전방에 서서 싸웠던 인물이었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했던 여호수아도 막상 모세의 후계자가 됐는데, 모세가 없이 이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는 10가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자리에 갑자기 승진하게 되는 것이라 합니다. 남들은 그것을 가지고 축하하지만 정작 자기는 두려움과 중압감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전임자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중압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건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나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은 가나안 땅의 저 험난한 요새들과 저 무서운 적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병사들은 첫 번째 전투에 가면 마치 게임을 하듯이 흥분을 하면서 이 전쟁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병사들은 오히려 그 어떤 전투에서도 가볍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위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용기도 있었지만 수많은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8년 전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가나안 민족들의 무장 상태와 요새의 정비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이 얼마나 강한지 알았기에 그는 객관적으로 이 전쟁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지도자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가 결코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었다는 슬픈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는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시작된 것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가끔 너무 큰 일도 쉽게 말씀하십니다. 2절도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떤 위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적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죽은 건 이들에게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 이제 여호수아다,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복사판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리더십을 기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둘 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는 구세주로서의 리더십, 즉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리더십, 즉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처럼 누가 더 뛰어나다고 할 것 없이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역시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40년 동안 장군으로, 예배자로, 또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른 것이죠. 모세는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사람으로 다른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실패와 실수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실패와 실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승리는 완벽했고 그의 인품은 고결했습니다. 즉 모세와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라고 말이죠. 모세를 존경은 하지만 그를 보고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서는 두려움을 돌파하는 힘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한 것처럼 이제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나의 자원이라는 것이고, 내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하는데
분석하면 내가 가진 자원이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늘의 창고가 너에게 연결될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압도되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을 돌파하는 힘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체적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준 땅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놓으셨고 여호수아서는 마침내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때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았던 그 꿈을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막연하게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라며 정확한 지명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막연하게 땅을 줄게, 이런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여기부터 저기까지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산탄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주신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이정표로 붙잡고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었다라는 미래를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주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붙잡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돌파하는 힘의 세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생각해서 그냥 입에서 웅얼웅얼 할 정도까지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컵에 물이 들어가면 차고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읽고 넘칠 정도로 묵상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이 딱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영혼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서의 강하고 담대함은 말씀 묵상과 실천에서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서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볼 때 다른 것 다 편집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말은 딱 편집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나에게 듣기 좋고 편한 말씀만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 앞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를 잇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와 다른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두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약속을 붙잡고 발자국을 뗄 때 오히려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말이죠. 승리하는 삶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의 문제 앞에서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항상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